창세기 3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의 옥은 왕의 질서를 가던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질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가운데 증거해 줄 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기한에 이들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사람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장세현이 149번째 시간 원인 모를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점점 도전의식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글을 하나 좀 읽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2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들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는 한 번 실패하고 망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뭔가를 재기하려고 하면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한두 번 실패해본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하여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실패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더 많이 지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왜 실패하고 왜 망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왜 실패하고 망했는지를 모른다면 또 실패하고 또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실패하고 망했는지 알면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망한 이유를 모를 때예요. 도대체 내 삶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를 때가 가장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픔과 고통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원인 모를 고난과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또 때로 믿음과 신뢰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망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에 빠져야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몇몇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야 했고 왜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었어요. 근데 종종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시편 105편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점으로 팔려다가 그의 발은 착고를 치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날 때까지다 그의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찾아보면 거기 18절에 그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에 일이라는 각주가 써 있어요. 일이라는 각주의 내용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맨 밑에 보면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혼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원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영원히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뚫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다. 몸만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쇠사슬에 매인 것 같아. 아니 심지어 영혼이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현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요셉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요셉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을 텐데 또 일어나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이게 뭐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그래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하여 제가 한 책을 봤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청을 한 번만 들어주면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가나안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유혹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해집고 들어오는 무서운 거래인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뭐 한 번쯤 눈 감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요셉의 간절한 소망을 근거해서 들어오는 딜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아들 하나님께 주의를 드리리라. 요셉은 노예의 신분인 자신을 가정의 총무로 임명한 주인을 배반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온 결론이 뭡니까?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 앞에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복창이 터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원인 모를 실패와 고난은 있어도 목적 없는 실패와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실패와 고난이 오게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해석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석이 돼.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꼭 그 이유를요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인 모를 실패와 고난이 찾아온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에서 요셉이 처형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몸과 영혼이 쇠고층에 뚫리는 것 같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감옥의 어떤 재난 사고를 관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해석되지 않는 아픔,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주어지는 실패와 좌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해석되지 않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좌절과 그 실패가 없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해되지 않는 원인이 전혀 없는 해석되지 않는 실패와 좌절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여나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파악하셨구나. 제가 지난주에 제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저기에서 종종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목사가 왜
자기 삶을 이렇게, 자기 아픔을 이렇게 오픈하지. 근데 그분이 저희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아, 젊은 목사가 그런가 보다. 젊은 목사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참 마음에 한결 편안을 잊었대요. 한결 편안함을 잊었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어떤 미움이 남아있다면 남아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으면 그런 얘기를 오픈할 수 없어요. 상담에서 적으로 이게 맞아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해결됐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참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예전과 비교하면요, 예전에 그냥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 마음 안에 깊게 갖고 있는 영감을 얻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아버지라는 아픔이 없었다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에게 아버지라는 눈물이 없었다면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원의 원인과 아픔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온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원인 없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다음 그럼 우리가 원인모를 실패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잘 들어보시면 저는 설교에서 사람의 탁월함을 될 수 있으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탁월함이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설교의 많은 목적은 너의 힘, 나의 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만 설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신앙을 어떤 양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극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졌어요. 빨리 안 무너지면 크게 무너졌어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책임과 나의 역할을 도외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양극단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 둘이 잘 조화되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원인모를 고난과 원인모를 결과가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했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충분해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더 나아가서요. 뭐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사람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이 안에 요셉의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열어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사람들, 돈 맡은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근데 친위대장이 네가 이 사람들을 섬겨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자신을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내 말만 듣고 자신을 옥에 가뒀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것만 해도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살려면 친위대장의 말을 잘 들어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창세기 40장 몇 절 읽었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섬겼더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사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트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 어디서 쓰여졌냐면요.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수종들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요수아가 모세 앞에 충성하며 모세를 섬겼을 때 쓰여졌던 단어가 사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최변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요셉의 감옥 생활이 그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그의 삶이 똑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특별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의 삶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내용이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 억울함에 대한 복수심이 생겨서 그것에만 몰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탁월함은 바로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는 좀 친하지 않지만 어쨌든 니체가 남겼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억울함 때문에 자신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셉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존재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서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딘 모를 실패와 어딘 모를 좌절에 찾아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기보다는 바로 그때 오히려 더 여전히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지금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1년을 읽었던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에베소교회가 계승하는 신학은 개혁파 신학, 개혁주의 신학인데요. 개혁파 신학은 역사적으로 신학자 칼빈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개혁파 신학이에요. 근데 이 칼빈 선생의 일화 가운데
지금의 그 스위스죠. 스위스 제네바시가 그 당시에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 성시화 시키겠다고 칼빈 선생을 자기 그 도시의 모든 신앙을 관할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청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시에 이렇게 가서 사역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네바시 의회와 칼빈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찬 문제와 그 다음에 권증 문제 때문에 이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제네바시 의회가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4년에 제네바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1958년에 칼빈이 쫓겨나듯이 1538년에 칼빈 선생이 쫓겨나듯이 제네바시를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제네바시 의회가 칼빈 선생을 다시 돌아와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제네바시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제네바시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요 다시 와볼 때 안 갔을 것 같은데 칼빈 선생님이 다시 그 요청을 받고 제네바시에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칼빈 선생이 3년 만에 제네바시에 되돌아와서 처음 했던 설교가 뭐냐면 3년 전에 제네바시를 떠나기 바로 전에 했던 설교에 바로 그 다음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이야기가 저희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칼빈 선생의 삶에서 저는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세상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 신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해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딘가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따라 찾아오는 원인 모를 고난과 이유 없는 환난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이유와 원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우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